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가 보는 걸 말할 때는 참 쉬운데 보지 않는 걸 얘기할 때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이제 오늘 그래도 명목상 여기가 평생교육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학생이고 제가 선생님이에요. 교육은 머리에 어떤 지식을 두는 것에 있지 않고 행동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아는 것에 있지 않고 행동하게 하는데 이제 목적이 있다는 거. 대개 우리가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거는 사실 그게 이제 공수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어려운 말로 이제 교육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배움이라는 공부는 평생 교육이지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이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이 교육이라는 것은 나무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소나무가 하나 이렇게 올라간 데 보면 가지, 잎털이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아요. 저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것을 계속 따라서 밑으로 큰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나무 둥치가 몇 개입니까? 한 개. 이 교육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연구한 것을 가르쳐 줄 때는 그것을 한순간에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만일 내가 평생 한 것을 그걸 한 번에 알려줄 수가 없어서 자꾸 겉돌고 곁길로 가버리면 그건 본인도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오늘 일요일 교회에서는 예배 드는 날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감이 다 대부분 다 있지 이번에 와서 이따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우회 전파했을까 좌회 전파했을까? 예, 아담의 영혼을 쥐어봐도 우회 전파, 몸을 쥐어봐도 우회 전파예요. 근데 범죄 후에 아담을 생각하고 쥐어보면 그의 영혼은 우회전인데 몸은 좌회전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의 마음은 우회전파예요. 몸은요? 좌회전파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게 하도다. 내가 죄를 지으면 이제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뭐가요? 죄니라. 그 죄가 뭐냐? 뭐 균이다, 독소다 이런데 사실은 그게 좌회전파입니다. 죄와 독소는 다 좌회전파니까요.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면은 좌회전파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하는 거 잘 하세요. 이따 서가지고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있어요. 블랙홀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빨아먹어가지고 소멸시켜버려요. 화이트홀은 그 빨아먹은 것을 가지고 더 증폭시켜. 어떻게 해요? 브라질에서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에서 토네이가 일도록 증폭시켜버려요. 좌회전파는 블랙홀파예요. 여러분들 이따 일어서가지고 블랙홀하고 지면 왼쪽에 와요. 화이트홀 하면 오른쪽에 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좌회전파는 우리 몸의 생기를 다 뺏어 먹어버려요. 다 뺏어 먹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뭐가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여러분들이 안 보이잖아요. 내가 보이고 느낀다고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들이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모든
것이 우리가 파동과 연결된다면 우리가 뭐가 개발돼야 될까? 육감이 개발돼야 돼. 육감. 오감은 알지요? 보고, 촉각, 시각, 미각 이런 오각 외에 이 몸의 어떤 기관들이 느끼는 감각. 영혼의 감각이 아니고 육감이 필요한 겁니다. 육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크게 말하는 오장육부의 장기예요. 이 장기가 뭘 가지고 있어요? 색을 가지고 있어. 각자가 파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 파동, 각자의 장기가 가진 파동을 가지고 사진을 찍은 게 MRI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침에 저 벽에 걸어놓은 기 발생기 보고 많이 봤습니까? 보면 어떻게 돼요? 뒤로 쭉 밀리고 오른쪽으로 돌려보고 왼쪽으로 돌려보고 눈에도 담아보면 이게 감이 와. 그 감이 올 때 그 색이 색깔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파동. 그게 이제 눈에 들어와서 내 몸의 장기와 연동해서 공명이 일어나요. 공명이 뭔가 하면은 채널 사이클. 우리 라디오 들을 때 옛날 라디오 아시죠? 막 MBC 라디오 드라마를 좀 듣고 싶은데 잡음이 생겨가지고 잘 안 나오면 막 손으로 아주 예민하게 하다 보면은 딱 맞춰. 그래서 그 색깔의 파동하고 내 몸의 장기의 파동이 딱 맞으면 내 몸에 뭐가 살아날까요? 육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감이.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따 그 무당 굿하듯이 빨간 거 걸어놓고 보라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우리 몸의 장기의 파동과 그 색의 파동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육감이 살아날 때 우리가 이제 이게 우회전파인지 좌회전파인지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감이. 여러분 슬픈 일은 좋은 우회전파일까 좌회전파일까? 좌회전파죠. 그럼 초상집에 가면 대개 무슨 파일까요? 좌회전파. 초상집에 가면 꽃을 많이 가져가죠? 무슨 꽃을 가져갑니까? 무슨 색깔? 흰색 국화꽃. 흰색 국화꽃이 굉장한 우회전파예요. 이해됩니까? 그걸 동그랗게 해놨잖아요. 그걸 갖다 쫙 세워놓으면 본인도 모르게 들어갈 때 침울한 마음을 그 국화꽃의 우회전파가 뒤집어서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참 머리 좋지 그죠? 뭔지 모르지만 육감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가면요. 여러분 부적 붙여놓은 집 있어요? 부적? 예, 부적도 이게 좌회전파를 우회전으로 뒤집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즘 최대 이슈가 한국에서 뭐냐? 원자력, 발전소. 여러분 알고 있어요? 5, 6호기를 현재 정부는 없애버리겠다. 또 기존의 국가 정책으로는 밀고 나가야 된다. 전기요가 오른다, 낮는다, 난리 아닙니까? 저는 그거 찬성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자, 원자력에서 만든 전기하고 수력이나 풍력에서 만든 전기하고 뭐가 다를까요? 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는 다 좌회전파예요. 풍력이나 수력에서 나온 전기는요, 우회전파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원자력 안 한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 좌회전파 전기를 우회전파 전기로 바꿔주면 되니까. 바꾸는 방법을 제가 아니까 그거는 문제 안 돼요. 그렇지만 실제로 원자력 전기는 여러분들이 다 기감이 있으니까 원자력 발전소 전기 잘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기감이 없을 때는 발전소를 내가 딱 손에 쥐었다 생각하고 이걸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리면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봐요. 그러면은 어느 쪽에 어떤 파장을 내는지 다 감이 와버려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방사능을 팔아요. 우리 볶은 새비름, 볶은 다시마 환이 천연 방사능이에요. 그럼 볶은 다시마 환을 왜 팔까? 자, 지구 속에 핵 분열이 일어나, 그죠? 분열이 일어날 때 나는 열로 온천도 생기고 지구가 따뜻한 거예요. 생물이 살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할 문제는 뭔가 하면, 핵이 폭발할 때, 분열될 때 열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겨울에 춥고 뼈골이 시리다. 몸에 뭐가 모자랄까요? 뼛속에 방사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곡식에도 좀 칼륨 40이라는 방사능 물질이 있지만 조금 많은 게 표고 더 많은 게 다시마예요. 다시마에는 1초에 2,000번 핵분열이 일어나요. 근데 그냥 다시마를 먹어가지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칼륨 40이 흡수가 안 되니까. 그걸 태울 때 그게 분리돼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워가지고 만들어요. 그걸 꾸준히 먹으면 그게 뼛속에 들어가서 핵분열을 일으키면은 열이 나겠죠. 자, 여러분, 암 걸린 사람들 무슨 치료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좋은 방사능 먹어가지고 나쁜 세포 파괴도 할 수 있겠지, 그지요? 그래서 이게 호르몬과 같은 우회전 방사능은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사성 호르메시스, 호르몬 역할을 한다고 하죠. 무조건 우리가 나쁘다, 좋다, 이분법으로 이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취지는 방사능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과일과 채소는 방사성 육종법이란 걸로 무작위적으로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그 중에서 좋은 놈 갖다 종자 심어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과일, 모든 채소는 우회전파과 자회전파과예요. 왜? 인공 방사능으로 핵분열을 일으켰기 때문에 전부 다가 뭐라고요? 좌회전파예요. 이상하게 사람의 손을 거친 건 다 좌회전파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먹는 채소, 과일, 저기 우리 서병호 목사님이 계시는데, 계시는 곳이 어디라 그랬죠? 청송이에요, 청송. 유기농으로 사과를 재배하세요. 뭐 공개하지만 모든 사과가 좌회전파예요. 그래서 내가 과일 먹지 마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저 목사님 사과나무에 물 주는 물통에다 아주 그만 키를 전사해 보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과밭과 사과나무에도 전체에도 다 키를 넣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사과를 따서 보니까 무슨 파동이 나올까? 예? 우회전파. 세계에서 유일한 우회전파 사과예요. 이건 값이 없어. 왜? 모든 사과는 좌회전파인데 이거는 생길 때부터 무슨 파예요? 우회전파로 나가버린 거야. 근데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10일 날 가서 우리 저 윤동희 PD하고 한종구 PD 전부 같이 가서 한번 찍어보려고 그래. 찍어놔 보려고 그래. 확인도 하고. 그 스마트폰에 찍은 걸 봐서는 확실히 돼 있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몇 번 해봐도 그렇게 나와요. 자, 이건희 회장님이 그랬죠. 삼성이 자꾸 불량 물건이 만들어지니까 마누라하고 자식 내놓고는
여러분들이 발짓하고 목걸이 판 게 딱 차고 여기 이름 안 적은 사람 저한테 얘기하시대. 이름 적어가지고 바구니 안에 기송싱이 안에 딱 넣는 순간 그 사람 보면은 절대로 좌회전파라는 게 안 나버려요. 지금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할까요? 예전에는 지구에 말입니다. 직이라는 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직위를 우리가 송신을 하고 수신을 해야만 기운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방사선 육정법으로요, 벼, 고추, 과일, 고구마 다 지금 다 해요. 여러분들이 이따 저 마치고 길 가다가도 서가지고 밭을 보면서 왼손으로 딱 잡고 오른손으로 왼편으로 돌리고 오른편으로 돌려보세요. 다 좌회전파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우회전파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곡식 사올 때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제가 가끔 우리 곡식 그 창고에 곡식을 갖다 검사를 해봐요. 오늘 해봤어. 이게 우회전파가 들어왔나 좌회전파가 들어왔나. 좌회전파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이 먹는 것부터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복제양 둘리, 복제기의 스너피 압니까? 지금은요, 사람이 복제한 것이 태아도 복제하고, 배아 줄기세포 가지고, 개, 고양이, 그 다음에 사슴, 토끼, 말, 노새, 뭐 거의 대부분 다 했더라고요. 제가 쫙 찾았어. 어떤 것을 내가 했는가 해가지고 쭉 찾아봤더니만 복제한 짐승, 복제 인간의 태아가 복제 장기, 우리 장기 돼지에게 이식해서 복제하면 그 돼지 한 마리 1억 갑니다. 전부 좌회전파.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생물을 복제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 예. 첫째, 성공률이 희박하다는 거. 그 다음에 복제 동물은 정상에 비해 매우 병약하다는 거. 그 다음에 사망률이 정상보다 10배나 높다는 거. 그 다음에 병사하지 않아도 기존의 동물보다 수명이 낮다는 거. 그 다음에 복제 뒤 성장하면서 생길 수 있는 유전자 기형이 많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복제 짐승은 송아지 같은 경우는 복제 짐승들이 꽤 있어요. 이미 많아서 1세대 복제소, 2세대 복제소 이렇게 3세대까지도 이미 나와요. 근데 그 몸의 조직이 다 뭐예요? 좌회전파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먹는 과일이나 짐승이 죽었을 때 고기나 생선이나 우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좌회전파예요. 왜냐? 균이 있는 건 다 좌회전파니까. 독성이 있어도 그렇고 또 유전자 변이가 돼도 그렇고 어느 틈에 우리는 전부 다 좌회전파 세상에 다 살아서 몸이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몸은 삐딱 쩔어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25절에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성기노라.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그 생기가 들어가서 좌회전 파동을 우회전으로 뒤집어 버리면 아담처럼 몸과 마음이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GMO 식품이라는 거 압니까, 여러분? GMO 식품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콩이나 옥수수를 저 바다같이 넓은 바다에 심으면 풀을 맬 수가 없어요. 그럼 몬산토라는 회사에서 이 제초제를 뿌려 넣어서 제초제를 만들 때 그 슬러지가 생기는 그 하수도 저장고에 보니까 그 제초제 약물에서도 살아남는 미생물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떡할까요? 그 제초제에서 살아남는 미생물을 옥수수나 콩에다 이식을 해버려요. 그래 놓고는 저 바다같이 넓은 데다가 제초제를 대량으로 쳐버려요. 그러면 콩이나 옥수수가 그 제초제를 받아도 죽을까요, 살까요? 안 죽고 풀만 죽어버려요. 그럼 그 제초제 성분은 콩에 있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 마트 가가지고 식용유 딱 보면서 왼손 쥐고 오른손으로 돌려보세요. 카놀라도 돌려보세요. 두부 살 때 돌려보세요. 다 뭘까요? 다 어느 쪽으로 돌아요? 다 좌회전파예요. 이런 걸 먹으면 몸에 유전자 변이가 많아가지고 암이 잘 생기고, 이 조직이 약해서 빨리 그게 망가지기 때문에 균이 잘 번식하고 만성염증이 생겨버리고, 그 독소가 신경계에 혼란을 주면 정신에 어떤 분열증도 올 수 있고, 이 좌회전파가 문제가 아니고 그 좌회전파 조직의 성질이 너무 인체에 불합리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는데요.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변형 작물은 2006년 현재 21개 작물 107가지 품종이 재배된다. 벼, 콩, 옥수수, 고추 등 작물 종류도 다양하다. 유전자 변형 작물은 몬산토, 두폰, 바스프, 리마그렌, 신젠타 등 서구 다국적 회사가 장악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 작물이 처음 개발된 청건 1983년이며 이후 10년 넘게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끝에 1990년대 중반부터 재배가 시작됐다. 해가 바뀔수록 재배 면적은 급증 추세다. 2007년 현재 세계적으로 1억 1,400만 헥타르에 이른다. 콩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9,100만 헥타르가 재배되는데 이 중 64% 유전자 변형 콩으로 추산된다. 10년 전에 이미 콩의 64%가 유전자 변형이었어요. 방사선을 이용한 육종은 1928년 시작됐다. 방사선이 식물의 돌연 변이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그 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이 방법으로 개발 등록된 신품종이 3천여 종에 이른다. 미등록 품종까지 합하면 방사선 육종 신품종은 더욱 늘어난다. 한국은 벼, 무궁화, 참깨, 구기자, 동양란 등 39개 품종을 개발해 등록했다. 여기 동양란 있죠? 풍란 이런 거 향이 좋습니까? 향이 있는 풍란이요, 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 그 방사선 육종법으로 유전자 변형을 해버리면 꽃의 향기가 우회전파일까요, 좌회전파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아야 돼요. 제가 왜 1박 2일 동안에 기가 통하고 가야 된다는가 하면은, 이게 안 되면 삶이 괴로워.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이 안 가버리잖아. 내가 뭐 죽을 걸 먹으면서도 좋다고 주여 감사합니다고 먹는다니까. 이제는 너무나도 이런 세상이 돼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이 우리의 육감적으로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이제 방편들을 주시고 이 방향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육과 영과 혼이 온전히 보존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따라져서
아이고 매일 뭐 주여 오늘 또 회개 내일 또 회개 개혁이 필요하지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변화를 줘야 되는데요. 자, 우리 서병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기농에 이제 돼가세요. 여기도 보면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뭐 수천 종의 작물을 지금 재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논을 보고 밭을 보고 검사해 보면 거의 다 좌회전파예요. 그런데 이게 방사선 육종법을 하는 분들이 좌회전파, 우회전파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길을 빼먹는 블랙홀 파장만 계속 먹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포도, 사과, 귤, 배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그죠? 딱 한 입 물고 씹은 다음에 침을 종이에 딱 뱉어요. 딱 보세요. 기가 하나도 없어. 우회전파인가 좌회전파인가 보면 좌회전파야. 몸의 기를 싹 빼먹어버려요. 제가 해보니까 사과 조막만한 거 일부러 하나 먹어봤더니 30분을 이걸 다 찾는데도 몸에 30분을 기가 없어. 피를 빼봐도 기가 없고 침에도 기가 없어요. 무섭습니까? 무서운 세상이에요. 자, 문제를 일으켜놓고 대책이 없으면 그건 더 문제지, 그죠? 더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이게 메달이 이제 나오면 우리가 이게 가스라든지 여러분들 집에 물에도 기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 메달을 찬 사람이 밖에 나가버리면 다른 사람이 물이나 가스를 트면 또 기가 안 나와버려요. 그럴 때는 이 택을 하나씩 붙여놓으면 본인이 밖에 나가도 다른 사람이 있어도 기가 나와요. 이 송수신이 돼가지고 연결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스마트폰 제가 이게 발찌하고 매달한 사람 기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확인했잖아요. 내가 지금 식당에 와서 뭐 과일도 있고 밥을 먹는데 부득이하게서 왔는데 먹는데 보니까 이 기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스마트폰 가지고 밥그릇만 한번 딱 건드려 주세요. 그러면 밥그릇의 음식이 좌회전파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우회전파로 바뀌어요. 어렵습니까 그거? 다른 건 몰라도 스마트폰은 다 가져다니니까요. 제가 이걸 왜 가져왔을까요? 요거하고 바구니 이제 2개를 가져왔는데 그렇다고 나 혼자 언제나 요리를 해야 되고 나 혼자 언제나 뭐 음식을 대접해야 된다면 내가 어떻게 도움이 밖에 안 되잖아요. 집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이 택을 하나씩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 놓으면은 먹는 과일이고 뭐고 여기 한번 놨다만 놓으면 다 좌회전파가 우회전파로 바뀌게 돼 있어요. 어렵습니까? 지금은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회전, 좌회전을 이제 구분하니까 누구든지 이제 연습해보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릇을 이제 그냥 기가 없는 불에다 물에다 과일을 끓여봐야 그 과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캔닝 해놔도 다 좌회전파입니다. 불과 물에 기가 있을 때 그 음식은 다 바뀌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살라고 먹는데 이 기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정보라 그랬잖아요. 우리 몸에
설계도가 매일 수신이 되는데 그 설계도를 갖다가 뒤집어서 깨부셔 버리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가 들어오지 않고 잘못된 정보대로 만든 조직들은 변이가 잘 되고 독성을 유발하고 염증이 생기고 균의 번식을 증가시키고 장기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버리고 이래 버리면 우리가 점점 몸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좀 재미있는 말인데요.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압니까? 지식은요, 지식을 얻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 지혜는요,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이것은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 우리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3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3년 동안 음식을 잘 절제했을 때 3년 후에 왕 앞에 그들이 나갔을 때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몇 배나 좋아졌어요? 10배나 더 좋아지고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았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금입니다. 금을 차면은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왕들은 정치할 때 판단의 실수가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왕들은 왕관이고 뭐고 전부 다 뭘로 다 싸버립니까? 전부 금으로 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딱 되자마자 왕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요셉의 목에다 금목걸이 걸어줘. 그리고 금은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죠. 잡다한 잡생각을 이렇게 걸러버려요. 없애버리죠. 근데 제가 발찌한데 금을 차야 되는데 비싸니까 그냥 금광에서 금 빼는 돌을 갖다 해가지고 해버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3절부터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어라. 제가 해보니까 양은 우회전파예요. 염소는 좌회전파겠죠. 말 그대로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얘기인데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야, 그러니까 이게 우회전파에 우리가 속하면요 그냥 막 하늘을 얻는 거야 이게. 근데 만일 우리가 좌회전파로 가면 뭐해야 되느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소멸되어 버립니다. 저도 이걸 몰랐어요. 어느 날 이게 우회전파와 좌회전파가 보이고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슬프고 암울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좌회전으로 도는 이게 원자핵의 전자의 운동을 수톱시킬까? 좌회전파를 세운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입니다. 근데 한 개의 세포가 120조 개의 원자예요. 그 원자에 있어서 원자핵을 도는 전자가 흐름이 바뀌었는 걸 그 흐름을 뒤집는 겁니다. 원자핵을 도는 전자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붙이면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이 파동이 뒤집어지는 걸 우리가 육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부는 뭐를 많이 잡으면 좋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으면 좋겠죠, 그죠? 모나미 볼펜 여러분 압니까? 나는 모나미 볼펜 사장님 만난 적은 없는데 모나미 볼펜에 보면 숫자가 써 있어요. 153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왜 153을 써놨을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이제 할 일도 없고 다시 우리 가자 해가지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새벽에 예수님이 보시고 멀리서 야, 그물을 배 어느 편에요? 오른편에, 우회전 파장의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고기가 몇 마리요? 153마리. 153마리라는 것은 오른편과 153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어느 편에 계세요? 우편에 계세요. 자, 오른편과 153은 아주 의미가 있어요. 자, 수비하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불이 났어요, 불. 불 났는데 몇 번에 전화합니까? 119. 미국에서는 몇 번에 전화해요? 119, 911, 119 더하면 몇입니까? 10일. 10일은 멸망의 숫자예요. 이게 멸망의, 원래 기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아주 엄청난 재앙이 와요. 재미있어요. 내년에 몇 년도입니까? 내년이 몇 년도예요? 2018년 2018 더하면 몇입니까? 숫자가 10이래요. 이게 기가 빠지면 병이고 재난이 엄청 온다는 거예요. 119나 911이나 다 10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일까요? 12. 하나가 모자라니까 마띠아를 세워서라도 12를 채워요. 그지요? 12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늘 보좌의 완전수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인간을 갖다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숫자는 몇일까요? 1, 2, 3, 4, 5, 6, 7, 8, 9, 10 중에 몇 번 숫자일까요? 9입니다. 왜 그럴까요? 9에다가는 어떤 수를 곱해도 그 합이 9예요. 9, 1은 9, 2, 9, 18, 1 더하기 8은 9, 5, 9, 45, 4 더하기 5도 9, 7, 9, 63, 6 더하기 3도 9. 9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9인데 거기다 또 9를 어떤 수를 곱해도 맨 9예요. 9에다가는. 그래서 9는 인간의 완전한 품성, 육체와 정신과 도덕성의 완전을 회복하는 수가 9예요.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9에 속한 완전한 품성을 얘기해요. 품성이란 건 뭘까요? 몸은 아픈데 도덕성이 올바르면 완전히 안 되잖아요. 육체나 정신이 다 뭐가 돼야 돼요? 우회전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회전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모나미에 153을 더하면 숫자가 몇입니까? 9예요. 그래서 그 153이 들어간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팔찌 찬 걸 딱 뺐다고 생각하면은 신앙이 좋은 분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우회전파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차도. 몸은요, 100% 좌회전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다 뭐니까? 좌회전파니까. 뒤집어야 될까요? 안 뒤집어야 될까요? 뒤집어야 돼요. 뒤집는 그 정보를 우리가 여기서 송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구니에다 여러분들이 이걸 차고 이름을 넣어 놓으면 뒤집힌 파동이 찾아가서 몸의 원자핵에 회전을 갖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보고 검증을 해봐요. 좌회전파가 나온지 안 나온지. 나오면 잘못된 거죠. 아무도 안 나와요. 아무도. 근데 이게 참 이게 고민인 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의심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스마트폰 쓰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안에 어떤 부속이 어떻게 들어가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 아는 사람 있어요? 자동차 살 때 엔진의 구조가 무게가 어떻고 바퀴 둘레가 어떻고 재질이 어떻고 알고 탑니까? 사용 방법만 알면 하는 거예요. 구조나 여러분들이 쓰기에 편리하게 만드는 거는 내가 하지.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왜 그래 됐냐 하면은 내가 아무리 얘기한들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의 쇠가, 엔진 쇠가 무슨 재질입니까? 물었을 때 전문가 아니고는 모르잖아요. 내가 그걸 아무리 얘기해줘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현실적으로 내가 그걸 느끼면은 사용하는 거지. 세상에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좀 더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에 기감을 좀 더 차원을 높여서 아주 예민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찾으면 이제는 그 몸의 안에 이제 몸 속에 있는 조직의 그 파동과 그 기발생기 파동을 연동시켜 가지고, 예? 우리의 육감을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 주는 거. 그게 필요할까요?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인간이요, 노아 홍수 뒤에 육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육감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노아 홍수 전에는 오존층 위에 어마어마한 이 물층이 그게 에너지장에서 길을 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땅 위에 많은 금은 보화가 있어서 증폭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거 안 차도 그냥 자동으로 알아버렸어. 홍수 때 땅의 보화를 다 묻어버리고 하늘에 오존층 위에 에너지장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그때부터 이 기감을 제대로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홍수 뒤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네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줄 것인데 그 약속이 뭐라고요? 무지개를 주겠다. 지금은 무지개가 계의의 상징입니다.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의 표식이 무지개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무지개 하면 뭐 생각할까요? 동성애 생각을 해. 하늘에서 오는 파장을 받는 통로를 갖다가 동성애로 바꿔버렸어, 세상은. 그래서 요셉도 채색 옷을 입고, 우리도 어릴 때 뭐 입습니까? 색동옷 입고, 그죠? 이 색동은 전 세계에 없는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결혼할 때는 꽃가마, 죽으면요, 꽃상여, 이불도요, 색동베개, 색동이불. 이제 우리인데 그런 거 다 없어버렸어요. 제가 공주 그쪽에 유구에 가면은 천 엄청나게 짭니다. 여러 가지. 색동이 필요해서 갔었어, 공장에. 그러니까 색동천을 짜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어디에 씁니까? 하니까 이거요, 중국 연변족하고 이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유치해서 쓰도 않는데 그 이제는 3층에 가보세요. 제가 색동천으로 쫙 해놨어요. 일부러.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몸과 정신과 마음을 정말 인간답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진리는 불변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색즉 시공이다. 무슨 말일까요? 색이란 말은 물질 색입니다. 물질. 이 색. 우리는 색을 가지고 물질로 봐요. 그런데 색즉 색인즉 빌공 비어있다. 삼각 프리즘에 빛을 통과하니까 무지개가 뜨는데 무지개가 잡힙니까 손에? 색깔이 잡혀요? 안 잡혀요. 비어있어. 여러분들 뇌가요. 몸이 스마트폰보다 더 섬세한 전자기기예요. 디지털 전자기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못 써먹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너지를 갖다가 이걸 우리 이 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파동을 주시는데 그 파동의 주파수가 각도로 51.42도로 보내신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51.42도를 가진 것이 뭐냐 봤더니 수정의 각도예요. 그걸 본다서 피라미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목에 딱 차고 파동이 약하니까 우리가 은이라는 증폭기를 목에 걸어버리면 쫙 들어와 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기를 갖다가 잡음을 제거해서 금을 넣어서 돌을 딱 차버리면 이제 기가 이제 몸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 몸의 기본적인 스마트폰 전자기기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전 세계 정보를 다 아는데 이 정보가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네? 밖에 있어요. 이 공간이란 건 전부 정보 덩어리예요. 여기서 어떤 파장을 수신하느냐에 달려 있어. 여러분 두뇌가 200페이지 책 한 권 이상 저장을 못해요. 이 스마트폰은요, 내 머리보다 300배 이상을 저장해요. 3000배 가까이 저장해요. 그러면 우리가 TV 볼 때 그 드라마의 모든 내용이 TV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뇌는 기억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뭐 하는 기관이에요? 수신하는 기관이에요. 아주 적은 용량만 기억하지 나머지는 다 수신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기관이면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수신 기관이면 기계를 바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수신 기능을 바로 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 금과 은과 녹과 수정이라는 기본 매체가 필요해 도라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설계도로 딱 만들어 보여준 것이 구약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성소가 있을 때 거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기가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했더니만 그 기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돼요? 발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여기서 내가 스마트폰에서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통화하면 미국 얘기를 다 압니까? 알아요. 이게 소통이 되면 달이든 별이든 지구 반대편이든 천리 밖에 있는 농장의 상태든 파장이 수신이 돼가지고 정보가 다 들어오니까 앉아서 몇 일을 봐요? 그래서 옛날에 앉아서 천리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 혼자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열리는데 되면은 제가 보니까 누구라도 다 되는 거였더라. 누구라도 다 되는 거였는데 이것을 아주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것 같이 하고 뭐 신비하게 전수되고 그런 사람은 아주 놀라운 염력이 있다는데 전부 다 그것은 가짜더라. 우리 몸은 말 그대로 이 디지털 인간 기계고
이 기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주변 기기들을 접목시키면 누구라도 제가 쓰는 스마트폰이 G6인데 갤럭시 A나 G6가 보다 더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내가 뭐 지금 말하는데 우리 집에 그 집에 수맥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딱 하면 금방 있습니다 없습니다 나오듯이 그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였더라 이거지. 근데 그런 육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다 사라져버렸어. 제 얘기는 기고 뭐고 그런 거 의미 없이 잃어버린 육감을 찾자. 어렵습니까? 찾으면은 그 다음에는 몸에 해를 주는 좌회전파, 유익을 주는 우회전파, 몸에 나쁜 블랙홀, 몸에 좋은 화이트홀, 금방 분별이 돼서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지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기가 전부 좌회전파가 들어올 때가 있으면 그걸 우회전파로 바꿔버리면 되는데 뭐 어렵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내는 키를 가지고 내가 그 택을 붙이면 다 우회전파로 다 돌아요. 에어컨도 우회전. 뭐 다 바뀌어버린 거야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천지가 뭐 한다 겁니까? 천지가 개벽해버렸어요. 이게 일반 상식이 돼야 돼요. 일반 상식이. 색즉 시공, 공즉 뭐예요? 시색. 피어있지만 그것이 물질을 만든다. 공즉 시색.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색즉 시공. 자연법칙은 색즉 시공이에요. 색. 이 물건에서 물건의 성질이 나온다는 게 자연법칙이에요. 자연법칙의 반대는 초자연법칙. 색, 파동이 물질을 만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만들었듯이 우리는 그냥 이 육감이 사라지면서 초자연법칙을 이제는 무시해버려요. 자연법칙, 물질, 색즉 시공에는 공부를 안 해버렸어. 이제는 뭘 배우자고요? 색, 공즉, 시색. 우리가 여기서 보내는 파동을 받아들여가지고 내 몸의 원자에게 진동 에너지의 흐름을 바꿔가지고 우리 몸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물질이란 우리 몸을 회복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법칙과 초자연법칙의 어떤 조화, 초자연법칙이 시대에 산다고 자연법칙을 안 지키면 될까요? 막 저녁 잔뜩 먹고 술고기 시컷 먹고 하나님 내 저 우회전파로 돌렸으니까 아무리 먹어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 몸의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기능과 가치, 얼마나 우리 생명이 고귀하고 가치다는 걸 알고 내가 내 몸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인자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그죠? 남을 죽이는 건 살인이에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건요. 지금 우리가 부절제가 뭡니까? 만성 자살증 환자예요. 아담이 그랬어요. 뭐 큰 범죄 했습니까? 먹는 거 잘못 먹어서 무슨 파동을 먹어버렸어요? 선악과가 무슨 파동일까요? 좌회전파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아버린 거죠. 이 좌회전파의 세포는 생기가 소멸되면서 유전자가 변이가 오고 수명이 짧고 그 다음에 기력이 약해져서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고 균들이 좋아 그래서 염증이 확산이 돼 버리고 결국 그것은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더운 여름에 원근 각처에서 많이들 오셨는데 어쨌든 제가 봐서는 여러분들이 어제 잔 잠자리가 날씨 탓이 좀 더웠지만은 그 자리에 하늘과 땅의 기가 아주 넘치게 들어와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 하나만큼. 그렇게 해서 저는 그래요. 그 며칠 걸릴 수도 있지만은 저녁을 굶지 않으면 기가 안 통해요. 우리 몸의 모든 기는 위장을 통과합니다. 위장.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이 육감이 통해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 버리면 이게 지가 골치 아파지니까 사단은 우리의 뇌를 지배하기, 뇌의 육감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는 머리를 공격 안 해요. 어디를 공격할까요? 위를 공격하면 내가 마비가 와서 육감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영혼을 놓고 대쟁투가요. 뭐 종교 교리가 아닙니다. 밥상 위의 대쟁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보면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안 합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과 먹는 게 뭐가 관계 있냐? 굉장히 큽니다. 아담의 범죄도 먹는 문제고 에서가 장자권을 잃은 것도 먹는 문제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도 뭡니까? 먹는 문제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잘못 먹으면 다 무슨 파동이 들어와요? 좌절이 돼가지고 내 몸이 죽어버리니까. 내가 만성 자살증 환자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안 되더라 이게죠. 이 세상에서 건강도 잃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확실히 뭐 누구인데 이거 먹어도 됩니까? 묻지 말고 영양제 이거 먹어도 됩니까? 묻지 말고 딱 놓고 내가 지 보면 왼쪽이면 버려버리고 오른쪽이면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을 일도 없어 이제는 앞으로. 언제나 남을 의지하다 보면 그냥 사기쳐요. 이게 뭡니까? 쓸데없는 거 돈 주고 사 먹고 돈 버리고 몸 버려버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얼마를 더 살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언제든지 건강하고 판단력이 명료하고 양심이 발라가지고 우리가 어떤 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성경의 목적이 뭔데요? 죄 짓고 병든 인간을 죄 안 짓고 병 안 들게 해주는 거거든. 근데 그 설명서대로 설명서 보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그대로 안 살아버리니까 이 답이 없다 이거죠. 어쨌든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고요. 이번에 오신 분들 모두가 귀가 잘 열려서 가셔서 더욱 개발이 돼가지고 인생에 많은 유익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진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되고 강건하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